하나님 말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만나고 또 말할 수 없는 수렁도 만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건져 주셔서 여기 여러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사스에서도 지켜주시고 메르스에서도 지켜주시고 이번에 신종 코로나에서도 지켜주실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세 때는 흑사병이, 그것도 물론 쥐가 아마 옮겼을 것 같은데 흑사병이 동양 중국 같은 데서도 대단했었고 특히 유럽에서는 인구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 일로. 그러나 살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3분의 1 내지 3분의 1 죽어도 많이 살았어요. 살았고 노아 홍수 때 보니까 전 세계가 다 죽었는데 8명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노아 홍수 때라 할지라도 8명 거기 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작정된, 영생을 얻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조심은 하되 담대하고 쫄지 말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겁낼 게 따로 있지.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다가, 그럴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만은 예배 드리다가 무슨 일이 없는 거고, 예배 드리다가 잘못되면 그건 순교잖아요. 천국이죠 곧바로.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당당하게 힘있게 멋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잘못된 방법으로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분은 이제 댕기면서 이런 얘기 예전에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이제 안녕하십니까 혹은 또 평안하십니까 평화 뭐 이런 거잖아요. 샬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분은 입에 닿았어요. 입에 붙었어. 그래서 어느 날은 길 가다가 보니까 얼굴이 시커먼 남자분이 지나가요. 그 남자에게도 여느 때같이 샬롬 했거든요. 근데 이 한마디에 샬롬 한마디에 그 남자분이 그 다음 날부터 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잘 한 번도 안 빠져요. 몇 달 동안 교회 잘 나와 예배를 잘 드려요. 보니까 초신자 같은데. 그래서 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예전에는 자기가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편안하고 다 잘 됐는데
어느 날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봤더니 간암 말기. 2,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이 뭐 그러니까 예전입니다. 뭐 수십 년 전이니까 자기는 뭐 죽은 줄 알고 이제 죽을 놈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에이 살아봤자 난 죽을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주변에서 남들도 저 사람은 죽을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길 가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살놈 하는 거예요. 나 참.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신앙은 없지만 뭐 굉장한 신앙은 없지만 굉장한 신을 갖다가 섬기는 분이 저러니 틀림없이 나는 살놈인가 보다. 그래서 그날부터 용기가 생겨가지고 막 살놈이니까 뭐 신이 굉장한 신이 나보고 산다 했는데 헛말할 리도 없고 그날부터 그냥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있게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살놈이니까 교회도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기적이 있죠. 왜 없습니까? 그 목사 말을 할 때도 보면은요. 어느 날 옛날에 이런 분이 있어요. 한 10년 전, 15년 전에. 뭘 아주 선물 잘 사왔어. 그래서 이분이 참 착한 분이야. 늘 제가 목사님의 강의를 잘 들어서 고마워서 강의를 들어서 강의.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분은요. 마음은 착한 분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로. 할렐루야. 이게 바뀌어야 돼요. 오늘 다윗 같은 경우는 보면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환난 가운데서 신앙이 다듬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노년에 다윗이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연단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결정적인 위기가 정말 이번엔 죽지 못 산다 했는데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런 은혜가 기억이 나면서 다시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의탁해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단을 통해서 이제 신앙이 성숙해졌는데 첫째는 연단의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연단이 있었지만 그 연단이 큰 환난이었지만 건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할 마음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연단 없이는 또 아니잖아요. 사실 다윗이 뛰어난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물론 하나님 주신 거고 또 계속해서 다듬어야 되잖아요. 얼마만큼 귀하게 썼느냐. 이 세상에 다윗만큼 귀하게 쓰인 사람이 잘 없습니다. 없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다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되죠. 이삭의 후손도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할 때 이러잖아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 다윗의 동네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동네 얘기하면 안 돼요? 이삭의 동네 얘기하면 안 되냐고요. 그 다윗이 그 예수님이 오신 핏줄기 그 가문에 대표격으로 쓰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귀하게 썼다는 거죠. 엄청나게 귀하게 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다윗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서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룰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돼.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엄청난 연단을 시킨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따듬어져서 세계에서 어쩌면 제일 귀하게 쓰인 거죠. 자, 그럼 오늘 그 연단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엄청난 고생과 연단을 한 거예요. 그런 연단과 고생 속에서도 계속 세상으로 나간 게 아니고 불신하고 나간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께 달라붙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연단 속에서
자꾸 영적인 인격이 다듬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오늘 내 원수가 등장하잖아요. 그 주변에 다윗 주변에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인본주의자들이 신본주의자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로 하여금, 그 원수로 하여금 이렇게 하잖아요.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원수들이 그래 잘됐다. 그래 네가 원수들이 내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만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그냥 다윗이 안 되기를, 다윗이 일어서지 못하기를 계속해서 갈구고 비난하고 못 살리게 굴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건져내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가서 보니까 또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막 그런 연단 가운데 막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건져주시고 다윗의 육신도 건져주셨지만 또 이 정신적인 다윗의 어떤 속 사람 다윗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아주 뭐 생사를 넘나드는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 속에 다윗 속에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고 또 사실은 분노도 있을 것이고 억울한 거 있을 것이고 슬픈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쓰라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는 거예요. 다윗은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간 게 아니고 다윗은 이런 일이 뭐 수도 없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쌓여 있는 거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의 심령 속에 다윗의 속 사람이 뭔가 좀 아픔이 있고 고통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것을 만져주시고 또 이렇게 이리저리 정리해 주시고 고쳐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건져주시더라고요. 어떤 환난은 뭐 객관적으로 나가는 환난을 당하면 지나가면 그만 같지만 여기 남거든. 그걸 하나님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개의 사건을 본다면은 왕이 되기 전에는 한 10년 이상을 갔다가 사울 왕 때문에 굉장히 죽을 고생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사울 왕이 누구예요, 사실은요? 귀신이 붙었을 때, 귀신이 붙어갖고 막 헛소리하고 막 그랬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탁 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떠나가서 안 떠나갔어요? 떠나갔잖아요. 사람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실은요. 나이가 어리지만 다윗에게는 사울 왕이 사람다운 구실하도록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좋으니까 한때는 자기 딸을 갖다가 다윗에게 준 거예요. 사위를 삼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래도 귀한 딸을 줄 정도니까. 응? 그랬던 거라고요. 응?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울 왕이 배신했잖아요. 배신해서 그냥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응? 그러면 다윗 속에는 얼마 이럴 수가 있어? 가정을 세워주더니 가정을 깨버리고 딸을 뺏어가 버리고 다 박탈해 버리고 지명수배 내려서 나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니 다윗 속에 분노가 없겠습니까? 말 안 해서 그렇지. 억울함이 없겠냐고요. 이거 보면요, 믿었던 주변에서 배신을 하는 거예요. 믿었던 주변에서. 그것도 이거는 신뢰했던 가족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상처가 크냐. 이게 사람이야말로 안 될 일이거든. 해결이. 이런 상처, 이런 아픔을 하나님이 해결한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근데 왕이 된 이후에도 대표적으로 큰 사건 하나가 뭐예요? 압살롬이잖아요. 다른 아들보다 더 귀하게 길렀어요. 왕자예요. 더 귀하게 길렀어요. 왕자 중에서도 어쩌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혔거든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훔쳐가려고 한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다윗은 맨발로 울며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진압이 돼서. 정부군에게 진압이 돼서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을 살려달라고 될 수 있으면. 근데 다윗 속에는 그렇다면 다윗 속에 얼마나 쓰라린 아픔이 있겠냐고. 이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 받은 자식이 배신해 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웃었다 할지라도 속에서 남아있지 않겠냐고. 다윗이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남아있는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용감한 군인이에요. 그렇지만 섬세하는 음악인이야. 또 아주 감성적이에요. 수금을 잘 타서 감동을 주는 사람. 이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많아요. 다윗은 또 시를 잘 써요. 시정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 감성적인 데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감성적인 데가 넘치는 사람인데 배신의 아픔은 더 크게 새겨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일수록 무딘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무딘 얼마만큼. 어쨌든 그렇게 예민하고 예리하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그런 아픔의 상처가 더 깊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라고요. 이대로 놔두면 어떡해. 환난은 지나갔다 할지라도 이대로 놔두면 이 사람은 큰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갔더니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 소리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다윗이 만난 환난을 생각해 본다면 3절에서도 보니까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이 환난이라는 게 나 환난 당시 이 정도가 아니고 수월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어요. 지옥이거든요. 이건요. 죽음이에요. 이거는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옥처럼 마지막에 죽을 고생한 지옥 갔다 왔다 하잖아요. 이게 지옥이지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이게 무덤이지 뭐야. 무덤까지 간 것 같은데 무덤 속에 들어가지는 않은 거야. 표현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죽기 직전에 건져냈다는 거잖아요. 죽기 직전에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무덤이란 말이 왜 나오냐고요. 무덤까지 갔다는 거야. 사실은 죽음까지 갔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극적인 순간에 쫙 살려주신 거예요. 아유 하나님 진짜 그런 하나님. 어떻게 보면 막 그런 하나님 그러시죠, 그죠? 여러분은 그런 거 없잖아요. 없죠?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이니까. 하여튼 그런 하나님. 독수리 훈련시킬 때 보면 그렇잖아요. 새끼를 갖다가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그냥 안 죽으려고 날개 부둥을 치고 칠 때 땅에 처박힌다. 그때 그냥 엄마가 쫙 쏜사람같이 내려가서 받아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아마 그랬을 때가 많지 않았나. 그래요. 이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4절과 같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성도들아 백성들아 하면서 간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증. 찬양하고 찬양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큰 은혜는 나 혼자 나 안에만 머물 수 없어. 여러분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을 주셨는데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더라. 하나님이 분노해서 막 삼킬 듯 하지만 잠깐 지나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은 더 크고 길고 평생이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되게.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 기쁘면 저녁에는 그냥 베갯머리 적시는 거야. 이거 겪어본 사람이나 알아. 베갯머리를 적셔. 근데 아침에 오니까 찬란한 아침같이 쫙 하는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한번 그 영상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영상 한번 줘보세요. 쫙 저렇게 한 오전 10시 된 것 같아요. 저거는 쫙 얼마나 좋아. 여러분의 인생이 결론은 저렇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계속 울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이 환난을 환난에서 내가 건져줄 수 있을까? 정말 이거는 지옥이구나 음부구나. 근데 불과 같은 눈동자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셔요. 지나가게.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그냥 연단이지 내가 잘못 다 지나가요. 하나님 지나가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만 어려운 자체만 가지고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그게 하나님이 다 좋은 쪽으로 만들어줘. 지금 아주 나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좋은 쪽으로 가는 길이야. 그거는 6.25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인민군한테 잡히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 집에 숨었는데 누가 밀고 했는지 인민군에게 체포가 됐어. 야, 그 내가 이 동네 사람이고 뭐 잘못한 것도 믿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이럴 수 있냐고 막 분노해가지고 속으로 감옥에 갇히니까 인민군한테 잡혔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하소연도 하고 뭐 순간적으로 뭐 불평도 하고 내가 어떻게 감옥에 들어옵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맨날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감옥에서 풀려 나왔어요. 누군가가 어떻게 연결돼가서 감옥에서 풀려 나왔어요. 풀려 나와가지고 집에 딱 가봤더니 숨어있던 집에 가봤더니 숨어있던 집 비행기 폭격을 맞아서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야,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 집에 누가 밀고 안에서 그 집에 있었으면 잿더미가 돼버린 거지. 흔적도 없는 거지.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잡아 가뒀는데 그게 나를 건져주신 거구나. 나를 잡아 갔는데 그게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가지고 결론 내지 마시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처해 있는 환경이 별로 안 좋다 하더라도 그거는 좋은 쪽으로 하는 과정이에요. 과정이라고요. 아무리 환난이 산더미 같아도 그건 안 지나가는 거예요. 노년이 잠깐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이라 했지 않습니까? 단 다윗처럼 부르짖으라. 이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건져주시는 거 보니까 교만의 환난에서 건져주시더라. 사람이 또 교만할 수도 있거든요. 다윗도 역시 교만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다윗이 언제나 대단했던 건 아니고 교만한 데가 있는 거지. 6절을 보면은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다윗이 잘 나갈 때가 많았잖아요. 형통할 때 그거 봐. 응? 내가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는 거야. 내가. 나는 영원히 안 흔들려. 무슨 소리야. 아무 소리 하지 마. 내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데 내가 형통하게 만들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는 대단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어려운 일도 안 생기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죠. 이건 하나님이 따듬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이게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다 마음의 생각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그 징계가 온 거예요. 왔더니 다윗이 회개하는 엄청 빠른 거예요. 회개는 엄청 빨라.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제는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상같이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형통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대단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가리시면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게서 얼굴을 가리시면 내가 근심받게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시면 하나님 나를 못 본 척하면 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될 때는 자칫하면 이렇게 교만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을 닮아서 교만해서 그랬을지라도 빨리 회개해버려. 빨리 회개하면은 하나님 또 즉각 들어주시는 때가 많거든요. 즉각 들어주시는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기 9절에도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합니까? 이거 뭐예요? 들어주세요. 10절에 가서 하나님 나 죽여서 좋은 건 뭐 있어요? 나 죽여서 좋은 건 뭐 있습니까? 나 죽여 뭔들 내가 흙으로 가고 진토가 돼버리고 무덤에 내려가면 찬양은 내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살려주고 뭐 찬양을 하도록 해야지. 찬양 한 번 더 들으려면 날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서원 섞인 기도지 뭡니까 이게. 그리고 하나님 나 살려주셔야지. 내가 무슨 뭐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나님이 진리다 이게 자랑하고 선포할 그 뜻 아닙니까? 찬송하니까 주의 진리를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러니까 나 살려주세요. 서원 섞인 게도 나 살려주면 잘할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즉각 들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서원 섞인 게도 아직 즉각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 그 밑으로 쭉 보게 되면은 11절에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다. 그렇잖아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나의 베옷을 슬픔을 벗기시더라. 슬픔이 변하게 하더라. 그 춤이 되게 하더라. 자, 여러분들은요. 회개하는 신앙인, 회개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회개할 준비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잘 돼갈 때 형통할 때 자칫하면 교만해. 그 사람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잘 된 것일 때는 여러분의 어떤 일이 잘 됐다고 나타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뭐 잘 못된 걸로 나타났을 때는 내가 잘못해서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언제 한번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톰 아저씨 오두막 이 작가를 스토부인이잖아요. 만났어요. 근데 위대한 작품이 강건하고 해서 아주 그 작가가 굉장히 뭐 강인한 인상을 가진 줄 알았거든요. 만나보니까 아주 여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스토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거는 정말이지 노예 제도를 싫어하는 하나님이 쓰신 거다. 단지 나는 도구였을 뿐이다. 이렇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된 거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잘못된 거 나타났을 때는 내가 하신 것, 내가 내 탓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늘 이 교만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교만. 아담 역시 큰 범죄했었잖아요. 전 세계 후손들이 전부 다 이제 죽음의 길로 떨어지게 한 거 뭐예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기 교만이잖아요.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 너 선악과 먹어.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여기 넘어간 거예요.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교만. 가인 역시 어땠습니까? 가인. 아벨께 제물로 받는데 왜 내 건 안 받아요? 아벨의 건 받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요? 요거. 나는 잘못하시 없다고 교만하잖아요. 노아 때도 보세요. 노아 때도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자기도 멋대로 했거든요. 사람들이요 잘 돼가면요 자기 남들의 경험 법칙이 적용돼요. 번성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잘 듣더니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게 교만의 요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더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띄워주세요 한번요. 고린도후서 내가 저 얘기 안 했구나.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인데 그냥 간단하게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이니까. 아이까지 주일 한번 빠지면 어떤데? 빠져. 괜찮아. 일 급한데.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계속 속삭이면 사탄의 옆에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는 사람이 와서 괜찮아, 빠져봐. 그다음에 또 이제 자기 해외에 어디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빠져도 돼. 그 목사님한테 내가 그 현지에 가서 교회 간다고 했는데 목사가 아니야. 목사 눈이 여기까지 오냐? 목사가 눈이 몇 개나 되냐? 빠져. 요런 거 예를 든다면 요런 거 넘어가지 마시라고. 요런 거. 사탄은 괜찮다 하면서 아주 좋다 하면서 아주 자기가 아주 굉장히 뭐 판단자나 되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마저도 쏘길라 했는데 예수님한테 와서도 공생이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에서 그랬잖아요. 금식 딱 마친 상태인데 와서 먹어. 당신 능력 있으니까 돌로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 지금 갈급한 문제잖아. 먹는 거. 그렇게 아주 광명의 천사. 먹으면 어떻게 돼? 육신이 어떻게 돼? 육신의 예수는 어떻게 돼요? 40일 금식하면 껍질만 남는데 식도 껍질만 남는데 훅 감겨버리지. 그러잖아요. 천하만국을 줄 테니까 뛰어내려봐. 천하만국 줄 테니까 경배해봐. 천하만국이 순간적으로 딱 착각하게 만들어. 천하만국이 사탄한테 있어?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이렇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병사들이 이제 갑옷을 입고 무장하듯이 영적인 무장을 잘해.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무장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만케 하는 사탄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예요. 어떠한 이유로 생겼든 하나님이 쓰셔야 되잖아요. 하루를 쓰시라도 하나님 멋있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자면 계속해서 깎아야 돼요. 연단이 필요해요. 뭐 그 연단이 이래서든 저래서든. 그러면 그 가운데 항상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서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면은 반드시 울음이 기쁨이 되고 또 정말 습격하듯이 찾아온 울음이 감격의 기쁨이 되고 찬란한 빛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과 같이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됐어야 돼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 이제 여러분은 언제나 오늘 내일 모레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